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편 100편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의 계절입니다. 묵상할수록 또 살아볼수록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능력은 감사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를 뺏기면 실패하고 어떻게 됐든 감사만 지키면 성공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갖가지 일들로 마귀는 감사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막 속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잘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여건에서도 주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지키면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강해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역시 감사가 해답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감사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평안을 줍니다. 감사해야 평안해집니다. 막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감사해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참 힘이 있어요. 감사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해야지 하고 아유 힘들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평안이 와요. 희한합니다. 정말이에요. 아이씨 그러면 아이씨가 돼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가 됩니다. 이 감사가 평안을 만들어줘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줘요. 감사 없는 행복은 없어요. 그건 쾌락이죠. 쾌락. 감사 없이 뭐가 좀 기분이 좋다면 그건 쾌락이지. 그러나 감사하며 나아가면 행복해져요. 감사가 참 희한한 권세예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축복받아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요. 자꾸 감사하면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또 넘치는 삶의 감사를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희한하게 거기 찾아와요. 저 썩은 고등어에 파리떼 꼬이듯이 마음이 썩기 시작하면 속 상한다고 그러죠. 속이 상하고 썩으면 이게 악한 것들이 파리떼가 어떻게 알고 파리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웽 와서 괴롭혀요. 그런데 감사하면 싱싱한 감사하면 이 꽃과 나비가 날아들듯 꽃에 그 벌과 나비가 날아들듯이 축복이 와요.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 안 할래요? 할래요?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제일 좋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하라. 와우, 그래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누구를? 그분을.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나 때만이 아니라 대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감사가 최고다. 감사가 최고다.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그 감사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감사가 작동이 되는가? 감사 버튼을 누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먼저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자꾸 기억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기억하고 알아야 더 감사하게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딘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기억하면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제 서지방 여전도 연합회 제가 지방회의를 너무 못해서 미안해서 어제는 벨렀어요. 벨러가지고 제가 평신도 부를 맡고 있는데 여전도회에서 말씀 세미나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그 임원회에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꼭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강사님을 만나주시고 점심때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좀 같이 해주시고 그러고 또 못 가게 하려고 오후 끝나고 축도를 해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해가지고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또 마침 오시는 강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이에요. 누구냐면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토론토의 그 큰빛교회라는 뭐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4,000명, 5,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면 이민교회 4, 5천 명이면 한국교회 4, 5만 명 정도의 사이즈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분인데 그것도 그분이 개척해서 5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분인데 그분이 한 7, 8년 전이었죠.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잡혀있던 그래서 노동교화소에서 2년 7개월 있던 그 목사님 떠들썩했죠. 그분이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빛교회가 조국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을 살린다는 모토를 가지고 북한을 150번을 갔던 사람이에요. 북한을 150번. 안 놀래요? 어디를 우리가 150번 간 적이 있어요? 북한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수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제 영상을 보는데 너 몇 살이니? 18살이야. 너 몇 살이니? 17살이야. 너 몇 살이? 15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만해요. 애들이. 머리에 땜빵 있고 피부병 걸리고 다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너무. 정말 불쌍해. 애들이 잘하지를 못해요. TV에 나오는 입고 한복 입고 춤추고 이러는 5% 안에드는 평양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차고 먹어가네. 함경북도나 이런데 자기가 그분이 가고 있는 그런 데를 가면 한참 있다 길에 차 한 대 있는데 그 차를 아직도 나무 떼서 목탄 떼서 가는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다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이 죽었대요. 북한에서 굶어 죽고 쏴 죽이고 해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번 가면은 35억 원어치 50억 원.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 갖다 드리면서 그런데 절대로 다른 거 쌀이나 이런 걸 주면 간부들이 다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옥수수만 그냥 해가지고 옥수수 주고 집 져주고 목욕탕 져주고 병원 져주고 학교도 짓고 이러면서 계속 그 큰빛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해놓은 평생을 그렇게 그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150번을 북한을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소문 나가지고 탈북자들이 또 캐나다로 가가지고 한 150명이 그 교회에 있대요. 글로 가가 그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고 귀한 분인데 북한에 들어가서 목욕탕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을 져주고 그러고서 거기서 목욕 한번 하고 나왔는데 평양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님들 먼저 들어가시오. 그러고서 이틀 있다 가겠다고 그러고 평양으로 가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한 거지 글로. 왜 그러냐? 해커들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에서 그 김일성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다 그러고 북한의 김일성의 그 통치가 없어져야 돼. 김정은 통치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뽑아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체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2년 7개월 9일 동안을 있는데 처음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재판이 최고 존엄 모독죄, 국가 전복 기도죄 뭐 이런 걸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독방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루에 8시간 중노동하면서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2달 만에 24kg가 빠지더래요. 발톱에 다 동상 걸리고 어깨 인대 다 깨지고 큰 고통 가운데 그냥 거기서 2년을 넘게 있으면서 죽을 거였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야.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 쓰고 안 쓰고 캐나다에서 국제적인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리고 북한이랑 경제 교류 단절한다 그러고 막 전 세계가 해가지고 생명을 건지고 석방이 돼가지고 1000일 만에 나와서 이러고 다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거 보고 어제 종일 그렇게 들으면서 같이 또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던 그쪽 구석을 지금 북한에 2만 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면서 막 그 일을 하면서 그 단위가 막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막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고 또 이게만서 이렇게 계속 그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기억했느냐면 2006년도에 김정한 목사님을 모시고 라스베가스에서 성시화 대회를 했습니다. 성시화 대회를 할 때 캐나다 대표로 그분이 오셨어요. 라스베가스를 와가지고 그때 나는 4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죠. 나보다 나랑 7살 차이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 68세가 됐고 나도 나이가 이렇게 먹은 그때 그분이 캐나다 대표로 큰빛교회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모였는데 올 때 희한해요. 강사들이 막 수십 명이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오실 때 캐나다산 화이트 와인을 미국 목사니까 그렇죠. 요만한 화이트 와인을 선물로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 양반. 강사로 가면서 선물 가지고 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내놓으라 하는 분이 그때도 그걸 들고 그때 내가 성시화 본부장인가 사무총장인가 할 때인데 그거를 갖다 주고 선물로 주는데 너무 특별한 분이다. 그리고 목사한테 와인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그것도 먹지도 아마 안 먹고 누군가 한 1, 2년 있다가 누구를 줬을 거예요. 나도.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이 남아서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얼굴 뭐 15년도 넘었으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라스베가스 엘르미안학교의 담임 목사였고 그때 화이트 와인을 저한테 선물을 해줘가지고 크게 기억이 남았고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저는 홍삼 세트를 하나 이번에 선물로 드리면서 그때 그 갚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거에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양반이. 그때 그걸 기억해줬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걸 기억을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갚아주는 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얼마나 호의적이고, 어제 KTX로 올라가시면서 사모님과 함께 또 카톡 문자를 보내가지고 또 인사하시고 이러면서 앞으로 부산 사역하고 좀 연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계적인 거물이시고 뭐 정치적으로 무슨 장하고 무슨 장하고 의미도 없는 일이고, 사역에 있어서 진짜 막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한 존경심이 들 정도의 그 위대한 사역을 하는, 영적 사역을 하는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딱 깨달아진 거야. 그렇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또 앞으로 사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은혜 받은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제 저녁 때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때 화이트 와인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이례적인 인사를 했을 텐데, 그때 그걸 기억하고 고마움, 감사를 표현했고 한 거에 대한 이것이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0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획 돌아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가까웠는데 조금 뭐 하면 탁 틀어져 버리고 에이 해버려요. 그 뭐야 그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돌아서나? 그렇게 친했는데 한 번 좀 그랬다고 밟아버리나? 아니잖아요. 특히 가족들 간에 그거 피를 나눈 가족이고 평생을 함께 했는데 조금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되나?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알아야 감사가 작동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좋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 다시 뭔가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화이트 와인을 먹지도 못할 거지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죠. 선물을 받고 저는 어떻게 또 그게 생겨가지고 활력을 다해주는 홍삼 정관장 그거를 갖다가 잘 포장된 그걸로 다시 갚아드렸어요. 그때 그거 이렇게 갚습니다 하면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 봐야 됩니다. 자꾸 줄 아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돼요. 지갑 여는 사람이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는 다 우리 너무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라서 다행인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평생을 함께하고 은혜를 같이 나눴어도 목사님한테 손수건 한 장 갖다 주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한테 그럴진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동네 이장님한테 하겠어요? 슈퍼 아줌마한테 하겠어요? 부모님께 평생 용돈 한 번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를, 정말 뻔뻔한 목사지요. 젊은이들에게 숙제를 뭘 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한테 선물하기 숙제를 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자기만 알길래.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숙제 연말연시에 목사님께 선물하기. 그래서 얼마 밑으로 해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하는 걸 숙제를 냈다니까요. 왜? 해보면 되니까. 해야지. 그거 받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뭘 쓰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감사를 훈련하고 표현하는 걸 훈련시키려고 그런 숙제들을 냈다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인사를 하고 사람 노릇을 할 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복받게 되는 거예요.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노릇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감사한 사람의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때가 되면 인사할 줄 아는 이것이 복을 부르는, 축복을 부르는 길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분들이니까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감사의 방법, 감사 버튼은 감사해봐야 감사할 줄 안다. 지갑 열어봐야 지갑이 두둑해진다. 이 삶의 사이클 그래프가 점점 풍성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점점 쇠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점점 잘 돼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왕년을 얘기하죠. 옛날에는 좋았는데 점점 허물어집니다. 왜? 감사의 능력들이 축복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다른 감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표현으로 감사할 때 대대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를 잘하는 여러분 되셔서 행복하고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참 좋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마음으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삶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일들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좋은 마음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리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감사로 말미암아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석구석 감사거리를 찾아내게 하시고 잘 감사해서 그저 복받고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날이워 주옵시며 우리는 감사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